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내용 들어가는 것보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본문이 어디 있는가만 감을 잡으셔도 성경을 읽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유다가 쇠락해 가는 과정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 이게 주제죠. 남유다가 망해가는 과정,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망해가는 과정이 역사서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까지 있고요. 그때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서는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근데 요엘서는 정확하게 연대를 말할 수 없지만 내용에 비추어서 이때가 가장 좋겠다 해서 이제 지금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갈게요. 구약 성경 맨 앞에 목차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 어디쯤 있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우리 목차를 보시면 맨 앞에 목차가 나와 있죠. 우리 구약의 목차를 보시면 나훔을 먼저 찾겠습니다. 나훔 어디쯤 있죠? 끝에서 6번째. 나훔, 약자로는 뭐죠? 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훔서. 아직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라고 쓰여 있으면 어디를 찾을까 싶어요. 나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나훔서. 나훔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박국. 네, 하박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하박국은 약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네. 하에다가 비읍을 같이 넣어서 네, 하박국의 약자는 네. 쉽지요? 스바냐는 네, 근데 왜 스는 안 될까요? 약자를 하는데 스를 왜 안 했을까요? 그 앞에 스자로 시작되는 약자가 있어요. 에스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는 약자가 스 하니까 스바냐를 스로 하면은 이게 겹치기 때문에 스바냐에서 바가 가운데 있죠. 그 비읍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습을 풀면 스바냐. 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합을 풀면 하박국. 하에 그 다음 글자에 비읍이 있죠. 그거를 붙여서 하박국의 준말은 스바냐의 준말은 이제 안 헷갈리시죠? 나훔의 준말은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예언서를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렸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남유다의 쇠락. 남유다가 망해가는 과정 중에 이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신앙의 연륜이 높으신 권사님들은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활동을 한다면 나라가 망해갈 때 특히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이 강한 남유다가 망해갈 때 내가 예언자로 선택을 받았다면 어떤 예언을 하시겠어요? 네,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이미 봤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남유다 역시도 너무나 엉망이에요.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3분,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떤 주제에?
예, 다 대답을 하시는데 저한테까지는 안 들리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예언서가 어떤 분위기다라는 것을 미리 아셔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에서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이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 그때 활동한 예언자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 이제 거기를 잠깐 가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가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름성경학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네, 21장.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어떤 왕들이 있었을까? 남유다의 왕. 네, 므낫세라는 이름이 나오죠. 21장에 보니까 므낫세. 예, 므낫세. 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므낫세.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예, 므낫세라는 이 왕이 몇 년 다스렸어요? 55년이면 짧은 기간인가요? 긴 기간인가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55년 동안 정치를 잘했으면 나라가 아마 송두리째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55년 동안 정치를 못했으면 나라가 송두리째 썩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므낫세는 55년이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잘한 사람일까요? 잘하는 왕이었을까요? 못하는 왕이었을까요? 네, 2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 편하도록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1절에서는 이 왕이 몇 년 다스렸다. 예, 2절에서는 이 왕이 어떻게 잘 다스렸나 못 다스렸나. 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어떻게 있어요, 이 사람? 악을 행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악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이 므낫세는 몇 년 동안? 55년 동안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5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계속 장렬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왕은 몰라도 이 므낫세하고 그 다음 왕이 되는 요시야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먼저 21장에 이 므낫세를 봅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므낫세라는 왕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3절 시작.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근데 3절에 무려 4가지의 잘못된 게 나와요. 찾아보세요. 처음에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 산당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두 번째는 바알을 섬겼어요. 세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네 번째는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참 가지가지 했지요. 이 정도로도 뭐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 잘 보세요.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5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이게 왜 나쁠까요? 성전 안에다가 이방 1월 신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희 교회 앞마당에다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나쁜 일입니다. 그랬지요. 근데 6절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6절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네,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게 어떤 행위인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다. 지금 누구죠? 주인공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네.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7절, 8절.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요. 9절에 보시면 앞에서 왕이 그런 일을 하면 백성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누구를 따라가게 되죠? 왕을 따라가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할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뺏어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거기다 밑줄을 해주세요. 유대 민족, 남유다가 이렇게 므낫세를 왕으로 해서 그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뭐보다 더 심했다? 가나안에 원래 있던 여러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 이 평가입니다.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의 죄상이 정말 극을 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쭉쭉 비교가 나오는데요. 11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므낫세의 이 왕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어떤 결심을 하셨을까요? 어떤 결심을 하셨을까요? 13절 한번 보시면 13절에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예,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몇 개 쳐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만든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마리아를 잰 줄. 이게 무슨 줄일까요? 우리 옛날에 저울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을 잴 때 무게중심이 어디로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죄악으로 거의 끝에 가 있어요. 또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 이게 뭘까요? 옛날에 건축을 할 때는 추를 내려가지고 추의 이 기울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디까지 왔다? 아합의 집이 멸망당할 때 그 추가 늘어지는 것만큼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손을 다 올리시고 그릇을 씻어 엎어보겠습니다.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이 표현이요 정말 소름이 끼치지요.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탁 하나님이 엎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므낫세 이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남유다의 멸망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몬이고요. 그 옆에 19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이 아몬이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22장을 가시면 22장 1절.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22장 1절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남유다의 대표적인 두 왕,
남유다의 대표적인 두 왕,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두 왕, 꼭 기억하셔야 되는 두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죠? 우리 병 고침을 받아서 15년 더 살았던 히스기야 왕하고 지금 나오는 이 왕, 이름이 뭐예요? 요시야 왕. 남유다를 대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두 왕. 다시 합니다. 누구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근데 남유다를 말아먹은,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두 왕. 므낫세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너무 어렵죠? 네, 두 사람 외워주세요. 남유다를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렇게 좀 더디가게 했던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아직도 입에서 요시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르게 했던 두 왕은 므낫세와 아하스 왕. 아하스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의 그 아들이 지금 말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이렇게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2장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 31년간 다스렸어요. 네,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1년간 나라를 잘 다스리면 나라가 좀 바뀔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31년간 2절을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다 평가가 금방 나와요. 성경을 읽기 쉽게.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지금 열왕기하에서는 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 좋으라고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안 갔는지 바로바로 설명을 해줘요. 아,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구나? 다윗의 길로 간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던 왕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까 그 질문 반대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구체적인 행동. 네, 그 밑에 답이 또 나오죠? 예, 그 바로 밑에 나옵니다. 3절부터 나오면 요시야 왕이 뭐를 발견했다 그래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시죠? 이 내용? 예,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8절에 보시면 8절에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네,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왕이었던 요시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 지금은 어느 왕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시야 왕 잊지 마세요. 요시야 왕입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그 답을 찾았어요.
왜 진노하셨죠?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읽으시면서 어떤 심정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이 행동을 굉장히 기뻐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막지 않으셨지만 대신 20절에 요시야 왕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어요? 지금 읽으신 거?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꼴을 못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네, 그쵸? 부모님 생전에 아무리 못된 일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살아 생전에는 어떤 꼴을 안 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네, 그래서 23장에도 보시면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앴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뒤에 예언서를 지금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시야 왕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네, 3절부터 23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읽을 수가 없고, 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예, 이제 저를 보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왕이 혼자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백성들한테 다 얘기해서 백성들이 어떤 다짐을 드디어 하게 되지요.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백성과 한 마음이 돼서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앞에 므낫세가 했던 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또 바알 신상을 없애고, 1월 성신상을 없애고, 또 여기 보세요. 다 맞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7절에 시작.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남창의 집이라는 게 성전 안에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해야지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세라 신을 위하여 뭐 하던 곳? 그 아세라 신을 위해 휘장을 짜던 그런 장소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있었던. 이야, 참 대단하죠. 그걸 없애고, 그 다음에 또 10절 보세요. 10절, 다 읽어야 되지만 10절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일까요? 몰록 제사는 인신 제사예요. 산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아예 못하도록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 신당. 그걸 아예 없앴다는 얘기예요. 이 이후로는 어떤 제사를 못 드린다? 인신 제사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1절, 12절에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 이런 것도 만들어 놨나 봐요. 네, 12절에 또 여러 가지 제단, 이방 제단, 13절에도 보시면 세 번째 줄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제단을 다 헐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그 당시에 이 나라 남유다 안에 신이 몇 개나 있었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숙제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23장에 나와요. 그 당시에 섬기던 신의 이름, 그 제단이 있던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러한 우상 숭배를 어느 왕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라가 바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그 다음 때의 왕들이 또 원래 상태로 또 돌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 또 예언서 어디를 읽으시라고요? 나훔, 스바냐, 하박국. 네, 다시 합니다.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런 시대의 예언자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보시면서 이번 주간 남유다의 쇠락 부분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는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이걸로 마치고요. 계속 이어서 여름 성경학교 보고를 잠깐 갖겠습니다. 어느 부서부터?